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 경외하는 법과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은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계속 같은 말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을 전에 했던 말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하였으니 바울은 내가 또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바로 앞에 나오는 기뻐하라라는 말일까? 혹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른, 즉 성경책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다른 성경책이 또 있는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다른 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뻐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그들에게 자주 했던 말, 그들을 늘 양육했던 말, 늘 그들을 만날 때 했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미루어 볼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늘 같은 말, 같은 교훈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처럼 반복하여 가르치기를 기뻐했습니다. 거의 모든 서신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그 말을 또 반복한다. 나는 그러나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바울이 성도를 안전하게 세우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초를 계속 강조하여 주고 성도를 튼튼히 세워주는 것, 이것은 매우 복된 것이며 이것이 목회의 진수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 또한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되었다 할 때, 내 수준이 되었다 할 때,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 할 때, 이제 신앙생활이 이런 거로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이때 긴장감을 놓치면서 신앙의 루즈함을 잃어버리면서 신앙의 루즈함을 가지면서 그의 신앙이 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안주하게 되므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사탄은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단순해지고 하나님의 도를 이해하기를 게을리하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의미 없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교회 생활, 성도의 관계, 그런 것들로 공격합니다. 그런 공격이 시작되면 믿음의 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를 지금 왜 출석하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영적인 온전한 관계에 관심이 없는 자는 결국 쓸데없는 관계에 소모되고 감정놀이에 소모되고 사탄에게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계속 가르치겠다는 것이에요.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요,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생활 잘하는 것은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생활 잘하는 것은 교우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거 목적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내 영혼이 든든히 서기 위함이에요.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감정의 소모가 시작되고 교회 오는 게 싫어지고 짜증만 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같은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못을 박을 때에 그 못 끝을 정확하게 같은 곳을 또 때려야 합니다.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언제까지요? 다 들어갈 때까지 또 때리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구원에 대하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마음을 모아서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듣고 그 메시지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그 반복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힘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교회 왜 나아가는 겁니까? 교회 왜 다니는 겁니까? 구원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자신의 구원에 자신하지 말란 말입니다. 구원이 너무 자주 흔들리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처음부터 그가 구원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생각합시다. 교회 왜 나옵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구원이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경외하는 데에 마음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든든히 그 진리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의 도에 굳건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왜 나오는지,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지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구원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보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건물 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오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진리의 도를 계속 반복하여 내 안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